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비대면으로 하는 동안에는 설교 원고를 올리면서 신명기를 하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올렸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이렇게 쭉 연결해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좀 끊어질 것 같아서 그랬고요. 오늘은 4장부터 해서 또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또 다시 이 가나안의 인접 지역까지 오게 된 이런 상황들, 그 사이에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모세만 남은,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어떤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별 설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설교의 내용으로서 신명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또 그런 어떤 정복, 그러니까 2장에서 또한 2장과 3장에서 정복하지 말아야 될 나라들을 또 나열했었고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같은 족속들. 그 다음에 또 그 헤스본 그라든가 이제 그 바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또 이렇게 그 점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런 점령의 과정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3장에서 끝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설교 시간에 얘기를 중간에 좀 했었어요. 요단 동쪽에 있는 땅들을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해서 가면서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이 요단 서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이미 동쪽에 있는 땅들을 이 대적하는 나라들에게서 빼앗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들을 분배를 하는 내용이 그 앞에서 나와요. 그래서 르우벤 족속과 갓지파와, 그렇죠?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러나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해서 2지파 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9지파 그 반이 이 서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그 9지파 반만 넘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2지파 반에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같이 넘어가서 다 전쟁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넘어와서 자기의 땅들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에 대한 명령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3장 마무리에서 써 있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부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한번 재정립시키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에서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레위기라든가 민수기에서도 중간중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명기를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이미 호렙산에 그때의 언약을 받을 때의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호렙산에서 한 1년 이상의 그 시간을 있었고, 거기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냐로 갔을 때 그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한 무리들, 만 20세 이상의 그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역의 이유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대상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의 그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탈바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들이 다 죽고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은 들어서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제대로 이렇게 배워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앞에 나온 신자는 제 신자입니다. 다시 가르친다는 의미 속에서 새로 나는 신명기가 아니라 다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의미에서의 신명기예요. 자,
자, 그래서 이제 3장까지는 어쨌든 여기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의 사건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4장부터는 다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끝부분에 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기억하고 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 자, 준행하라. 그럼 준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리라. 뭐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모든 땅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할 때에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그 준행의 이유는 뭐냐? 이것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런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그 율법에 나오는 그 규례와 법도를 그것을 잘 지키는 그 사람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받고 그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잘 교육을 1년 동안에 받은 다음에 그들이 출발해서 가데스 바냐에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인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충분히 배웠고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제 들어가는 직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시키고 주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신 거예요. 모세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그 변화된 그런 이스라엘이잖아요. 광야의 세대, 그곳에서 태어나고 또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러한 이 광야의 세대, 더 이상은 애굽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는 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다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도와 규례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에게 바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래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나 다 천국을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초 위에 믿음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아니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행함으로는 구원받는 건 아닌데 내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성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 사람이고, 물론 말씀을 100% 지킬 수는 없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유는 말씀을 100%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삶을 통해서 말씀이 자꾸 지켜지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은 못 지켜도 내일은 또 지켜야 되는 거고, 올해는 내가 못 지켰어도 내년엔 또 지켜야 되는 거고, 계속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보면 그 방학 때 되면 막 시간표 하잖아요. 동그라미 해놓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 자기 독서는 어디, 공부는 어디, 하나도 안 지켜요. 보면 그거 지키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매번 방학 되면 그거 그려요. 왜냐하면 끝나면 그거 숙제로 내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계획을 하는 것은 매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틀려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노력하는 그러한 수고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수고가 노력은 아니지만 수고가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한 사람은 그러한 순종의 수고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규례야 법도를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지금 자신은 못 들어가요. 자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하셨으니까 그 증거대로 먼저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다 죽었어요. 혼자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제일 많죠 지금. 예, 다 그 나이 많은 사람 싹 죽었으니까 자기는 완전 할아버지. 그렇잖아요. 120세 노인이잖아요. 예, 그 밑에 나이들 다 해봐야 제일 그 중에 나이 많을 여호수아나 갈렙도 80 몇 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뭐라고 그러죠? 무슨 하여튼 할아버지인데 그 모습 속에서 그 정말 자녀들 손자 같은 그들한테 정말 애정 어리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너희 산다. 나는 없지만 나는 먼저 가지만 그러나 니네들이 차지할 저 땅 저곳에 들어가서 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만 사는 거야. 그래야지만 저 땅 차지하는 거야.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좀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그들보다 빨리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주고 남겨줄 거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라. 왜 가감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라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는 말이 그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울타리.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이렇게 들어올 때에 못 들어오게 막는, 지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킨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류가 없어요.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전혀 불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철학자들도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 틀리고, 그렇죠? 또 플라톤이 말한 거 틀리고 다 틀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 틀리고 서로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꾸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들조차도, 그렇죠? 우리 맨날
그 노노 맹자마 이런 거 있잖아요. 유교 사상에서 한참 배우고 이런 것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의 상황에 비교하면 맞지 않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데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그렇죠? 천년이 몇 번을 바뀐 지금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뭐 개정판도 있고 개역 한글판도 있고 계속 있던데요. 이건 번역의 차이죠.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말을 현대어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번역에 실수가 있는가 해서 오류를 잡아내고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하는 거지, 이것이 뭐 원본이 틀리거나 거기다 뭐 잘못돼서 거기다가 더 가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빼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3000년 전 그때 신앙생활하던 모든 성도들이 이제까지 지켜오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왜요? 이 말씀을 내가 변형시키면 이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 틀렸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어떤 그 권리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에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켜야 돼요.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 난 이 법을 안 지킬래요. 그럴 수 있습니까? 못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니까 그거는 불법 아니던데요. 우리나라만 법이 그러던데. 그럼 그 나라 가서 살아야죠. 그 나라 법 지키고.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 살려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입법자들이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거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 대마초 있잖아요. 마리아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완전 불법입니다. 그거 하면 무조건 잡혀가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보면 집에다 막 심어놓고 이것이 약이 된대야 그러면서 막 갖다가 다려 먹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다려 먹는 게 아니고 뭐 담배 피고 막 이런 건가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양귀비 같은 것도 양귀비가 그냥 또 막 날아다니면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 배 아프면 그거 삶아갖고 주면 하나씩 먹으면 진짜 배 안 아프더라고요. 그 약효가 있긴 있는가 본데 어쨌든 그런 거 이렇게 재배하는 거 금지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 보면 그거 막 다 키워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대마초 막 피워도 미국 같은 데 괜찮아요. 플로리다 뭐 이런 몇몇 이런 데들은 그냥 합법화돼서 그냥 막 피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이거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성취하시고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뭐예요? 사랑의 율법.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안 싸울 수 있어요. 살인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도적질 사랑하는데 어떻게 뺏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지키라. 우리가 율법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문자적으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잘못이지. 그러나 믿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유혹을 받아요. 이 말씀 그냥 몇 개 좀 빼면 안 될까요? 이 말씀이 걸려서 나는 신앙생활 못 하겠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내가 못 받을 것 같아서 못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부부주의이고 막 그러면 부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다 몸 내주면서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모습 좀 보이세요. 예,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방도 좀 밀어주고 이러면 막 이제 목사님 그것도 아니라고요. 다 말씀이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보면 그렇잖아요. 이삭도 그 아들들한테 요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가서 요리하고 그 에서가 가서 요리하고 그 남자들 다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요리 못하면 장가도 못 가요. 예, 하는데 여자들도 못하는데 남자마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남자라도 해야지 먹고 살지. 어쨌든 제가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 오후에는 좀 재밌는 얘기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맨날 진지하기만 해갖고 뭘 그렇게 진지하냐고 그러면 웃음 한 번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재밌게 좀 해요. 우리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도 부인들도 남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고 사랑해주고 남녀 평등 평등하죠. 성경만큼 평등한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그곳에 여자들의 이 인격이 이렇게 신장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다 잘 됐어요. 이슬람 들어가는 데만 무조건 다 여자들 눌러대지 유교라든가. 그러나 기독교는 항상 여자들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안 해요. 남편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디 놀러 나가면 남편들이 하는 거야. 집에서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할 것을 해야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래요. 밖에 나가서 맨날 욕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교회만 가서 살고 남편은 꺼다는 보리자로 취급하고 이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켜보시라. 지켜보면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이 말씀이 없네. 이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필요한 대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 이런 어떤 하시는 분이 책을 하나 쓰려고 딱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성경에 있었으면 좋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말씀 성경에 없을까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왜 없을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성경은 그래요. 없는 말도 있죠. 많이 있죠. 요즘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 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기준들 뭐예요? 다 십계명에서 그렇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 또 율법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적용시켜서 얘기해 드리면 그 말씀 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왔네 안 나왔네 그러면서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가감하지 말고 그 주시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옛날에는 인쇄로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20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쓰여진 게. 2000년도 안 된 글도 많죠. 그런데 상당히 사본마다 틀린 게 많아요. 내용이 많이 다르고 빠지고 또 첨가되고 이런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옮기다가 보니까 이거 조금 글이 이상한데? 그래 자기가 바꾸고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 그러고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사본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원본에 있는 것을 추정해 가기 위해서 오래된 사본들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막 비교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신약 사본들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오래되는 이 몇천 년을 전해온 이
구약 성경은요 거의 차이가 없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나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이나 별 차이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것을 필사할 때마다 그것에 정말로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 KTV와 캐레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내가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니까 틀렸어요. 글자를 틀렸습니다. 틀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 침 발라갖고 막 지우고 거기다 뭐 다시 쓰든지 뭐 지우개로 지우는데 뭔가 방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둬요. 그리고 옆에 빈 여백에다가 그것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다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무식하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가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잘못 쓰다가 그러다가 보면 이것을 혼돈시킬까 봐 그래서 그러지 않냐고 오류가 있더라도 오류 상태로 두고 그것을 옆에다가 따로 써서 이것이 오류입니다. 이것이 원래 문장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써놓고 나중에 봤는데 이게 오류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뭐예요? 이것을 또 다시 쓰는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원본을 더 본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의 이 문장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 히브리어서 사본 같은 경우에 옆에 숫자까지 써 있대요. 그게 뭐냐면 글자의 전체 수를 써놓는 거예요. 안 틀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으면 이건 틀린 사본이에요. 그럼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성경을 오류가 없도록 지키기 위해서 가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않게 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하나.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러한 노력과 그런 수고로 지켜가는 그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감 없이 그대로 그 명령을 그대로 내 가운데 받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갖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울타리 쳐서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준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때 여러 민족 앞에서 큰 나라로 인정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다 밀어내고 이스라엘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힘센 나라도 있고 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나안을 싹 점령하게 하시고 나라를 만들게 하셨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또 자신들의 법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왕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이 있고 또 물론 중간중간 사사들이 있긴 했지만 사사는 왕은 아니거든요. 그냥 지도자들이 뭐 어느 중간중간에 어떤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일 뿐이죠. 또 뭐 가까이 족장 이렇게 그 지파의 지파장들은 있지만 그것이 뭐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의 역할은 아니에요. 사울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왕이 없이 몇백 년을 그렇게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왕이 없이도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율법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왕이 다스린 나라보다도 견고한 나라로 정말 지혜로운 나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뛰어난 나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나라, 왕이 없지만 그러나 견고한 나라,
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동의의 말이. 어쨌든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가져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법에, 이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천 년을 내려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법에서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했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세상 사람 다 하는데요. 그 법에도 그거 가지고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굳이 그것을 어긴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못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못 지킬 수는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몰라서 일부러 틀리나요? 모르니까 틀리는 거잖아요. 배워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험에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른들 애들 하면 그 정도 나는 너만 할 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력만 있었으면 나는 서울대도 갔을 거야. 진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석사 박사 다 했지만 다시 고등학교 중학교 돌아가라 하면 내가 공부를 다시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거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잖아요. 내가 머리는 좋은데 그때 공부만 좀 했으면. 그건 안 한 거예요. 머리가 좋았는데 부모가 안 밀어줬다? 아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전에 있던 그 집사님 자제 하나가 어느 큰 대학의 대학 교수신데 어떻게 이렇게 교수를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가난해서 학습지 하나를 안 사줬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신문 돌리고 하면서 학습지 하나 얻어다가 공부하고 그래서 맨날 전교 1등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은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부족한 거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내가 못 지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부족해서 못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못 지키고 있는 건가? 안 지키는 건 아닌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지키는데 못 지키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안 지키는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이 우상 차려놓고 그 앞에서 행음하면서 그 막 꼬실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갖고 거기서 막 죄짓고 춤추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하고 그런 일이 막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연병을 이렇게 보내셔갖고 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게 했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거는 이 지금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딱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때에 그것을
고의로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너희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2만 4천 명이 다 죽어나가는. 근데 니네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가 뭐예요? 오직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까지 생존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킨 거였죠. 고의로 죄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 세상 그 환락에 빠져서 거기다가 그 인생을 허비하는 그 모습, 결국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망당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준행하고 가감하지도 말고, 또 그것을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곳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면 너희에게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가장 지혜로운 나라로, 큰 나라로, 너희가 정말로 존경받는 그러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저는요, 교육부서 아이들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작년도 주제 뭐였어요? 작년도 표가 뭡니까? 아는 분? 잘 몰라요?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잖아요. 세상이. 제가 항상 아주 귀에 못이 박도록 제가 한 얘기가, 너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되라.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제가 나중에 이제 여기 내려오기 전에 한 1년 전인가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을 몇 명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벌써 한 30 됐어요. 한 30 됐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기억난 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딱 그것만 기억이 안 돼요. 얼마나 그것만 얘기를 했는지, 기도할 때도 맨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되게 해주세요. 막 수련회 가서 갈 때마다 아주 붙들고 기도해주고, 설교할 때 너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돼,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자 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 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 돼,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사람이야.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 지켜, 말씀대로 살아, 정직하게 살아, 신앙대로 살아, 11조 할 거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지킬 거 지키고, 예배 시간 지키고, 수련회 같은 데 안 간다고 버티지 말고 믿음으로 가고 해보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얘기해요. 목사님 고맙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11조 배웠고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상의 거 가르치는 거 없고 뭐만 가르치냐?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요. 그 말씀이 그들을 뛰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성도들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이 나이에, 아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후손이, 내 후손의 후손이 복받고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은 축복의 내용이지만 그 뒤로서는요, 그 축복의 내용에 배에 저주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는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가감없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에발산과 그 그린신산에서 양쪽을 쓰게 하고 거기서 축복의 말과 또 저주의 말을 선포할 터인데 그때 너희는 아멘하라고 나오거든요. 에발산은 이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그린신산은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쌍둥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산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 저주의 말에도 아멘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잘 맞지 않아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면 말씀 지켜. 너희가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면, 복받고 살아가려면, 그 보호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말씀 지켜. 너희가 정말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 가운데 누리는 그 복으로 살아가고 한다면, 정말 뛰어난, 그런 정말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너희는 뛰어난 민족으로,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를 삼아 주실 거야. 이 약속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이곳에 담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용을 좀 더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대면 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때로는 자기 틀처럼 살아가도록 유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가감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주님 이곳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노력을 통하여 살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후손들도 자손만대의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우리들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